오늘부터는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시리즈로 나눠서 우리가 연구할 텐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진리가 너무 훼손되고 소멸되어서 이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내 자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이게 핵심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해주시고 완전히 죄를 정복하고 둘째 사망을 정복하고 재물이 되셔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 속에서는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기별 속에 있는데
왜 둘째와 셋째 천사를 연속해서 반복해서 외쳐야 되느냐면은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물 228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재물과 이기적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입학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과거로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꾸어질 것인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물로 심판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할 것을 세상에 너무 몰두해서 죄악에 빠져서 그걸 너무 거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지시키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에다 빠져서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그 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어때요? 돌아서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누구만의 진리를 얻는 겁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노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 어때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노아 홍수가 지나간 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 시대처럼 이기적이고 방종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깨우쳐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도를 준 겁니까? 세 천사의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물 228 복음의 초장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요즘은 코로나와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완전히 요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본 사람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경고와 이 자비와 섞인 이 기별이 온 세상 전파되기까지는 무엇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안간힘을 써서 이걸 막으려야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사단은 이 땅에서 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와의 자비가 섞인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말씀의 진리를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 하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년 동안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지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 양은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처럼 우리의 인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정죄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뭐처럼 하는 겁니다.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여러분들 우리는 드랩이 없기 때문에 묻지만 어떤 사람은 연습곡에 보고 슬픈 내용 보면 막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울까요? 그 내용은 연습곡을 보고 그걸 보고 오늘날도 우리 재림 신도들이 하나님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배우처럼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속아서 진짜 우는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집중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느냐면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고 이 제자들이 전하면서 이분이 다시 재림한다 기별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지할 기별은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 초점이 되고 또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기별에 초점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인성이 어때요? 죄를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 사건들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이 재림이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언 성취를 보면 매우 가까이 왔는데도 사람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청진하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그들이 막상 누가 왔을 때, 실물이 왔을 때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과거 끝난 게 아니라 현재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과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그 길을 그대로 가서 실패하지 말고 오직 뭐라죠? 진리를 수호하고 회개해서 뭘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재림을 영접하라는 목적이 초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맞을 준비가 초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망 155장 성전들은 혼잡한 군중으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한 크신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포하기 위하여 바칠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들이 거래되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물을 사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모든 외화가 성소에 바칠 주화로 교환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5일에서 일주일 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성전을 두 번께 정결케 한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한다고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메시아가 지금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죄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 메시아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재림을 선포하고 준비시켜야 할 재림교회에서 이 당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은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건 완전히 모적품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이걸 모습을 보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날 내가 속한 내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모습이면 우리가 애취할 기별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한 무리가 많다. 적다 있습니까? 적다 있습니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여 제사장들 및 관원들과 이익금을 나눠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경배자들은 만일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하여 비싼 가격에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하려고 왔던 헌신의 행위를 이 행함이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월절 때에는 수많은 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향해졌다. 네,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다 듣지는 않지만 요지는 뭐냐?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자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해외 선교사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어떻게 자기가 착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일은 과거나 현재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지금 짤랑짤랑 돈쓰리가 왜 이게 도와줍니까? 이 교회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정죄받으시고 그래서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었는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눈 감아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2000년 전이나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쩔렁거리는 동경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너무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자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소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을 하면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성전에 관계가 있는 의식을 이행했는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네. 이들이 왜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이렇게 경건하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 신선 모드로 만드느냐? 이게 뭐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나 이런 것은 팔지 않고 매매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같은 죄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 왜 죄를 지적하라고 그렇게 자주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에 나올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은 장소가 물론 거룩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귀하신 아들을 다 내주었습니다. 내주어서 그 아들의 피를 믿고 그 아들을 개인의 구주로 맞이하는 사람을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죄를 사면해지고 너에게 영생을 영원히 살도록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해주겠다 약속해준 이 거룩한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신사기별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흥과 개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부흥과 개혁으로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죄가 잔이 넘쳐서 한계점이 지나서 이제는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이 의식의 원래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장소는 그의 임재하심으로 성별되었다. 모세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예배당은 우리가 한 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도 뭡니까? 거룩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 시내산에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며 일반 성도가 거기에 사람들이 시내산에 강림했다고 했고 또 산 주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곳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 다른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문턱이 높아서 초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문턱을 낮춰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방인이나 초신자에 들어올 수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얘기 같지만 교묘하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행해져도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왔는데 메시아가 환영받고 영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제목이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 총독이 한 사람을 내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연례가 있었는데, 그 강도, 아주 살인자,
가장 무서운 바나바를 내주랴, 이 예수를 내주랴 하니까 유대인들이 솔직히 누구 내달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아무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때 이 죄를 너희들에다 받아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죄를,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막장까지 갔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도 자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에 잊힌다는 사람들은 깊이 성경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투 17.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정결하시고 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근심에 쌓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성에 돌들이 하나도 터에 남지 않고 그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주민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이었대요. 권고받는 날에 돌에 내팽개친다. 어떻게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니를 내다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쟁투 18. 그 성전은 실로 온전히 아름다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누가 기쁨과 찬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었으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많은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기쁨의 호산나를 불러 산을 진동시키고 그분을 가리켜 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입성을 모든 사람이 환호성으로 축하하는 그때에 구주의 마음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여졌다. 왜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성이 멸망하는 광경이 보여졌어. 네. 지금도 예수님이 우시는데 40년 후면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수백만 명이 죽는 모습을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죽는 모습 속에서 그 선민들이 죽지 않고 살려면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뭐로 맞아야 돼?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를 조금 있으면 죽이는 겁니다. 며칠만 있으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왜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건 선택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무슨 기별을 잊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회개케 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시킬 것인가? 쟁토 18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언약된 분이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로잡힌 자를 불러낸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한갓 보통의 슬픔으로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권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같으면 눈물 안 흘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네에 만약에 수백 명, 수십 명이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왜 죽습니까? 그 죄의 대가로 죽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면은 에루살렘이 척도가 되지 않고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지금 왕차 받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이 며칠 있으면 누구를 죽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하나님이와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래서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 되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복될 것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서 우리 주에 이 많은 사람들 죽어갈 텐데 이 사람들 살리는 기별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죽어갔는데 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100% 맞는 얘기인데 그 시대에 예체할 기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으나 그분의 눈물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앞에는 겟세마네 곧 다가오는 고뇌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 세기 동안에 번제드릴 양들이 지나간 문 이제는 또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지나갈 양문도 보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인 갈바리도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 어차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리고 못 박으라고 이체당해도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이 역할을 누가 하지 않도록 선택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거나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않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 예수님의 메시아를 영접할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고 또 이 결정적인 일을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본인이 양처럼 아침저녁으로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양이 지나간 문 메시아가 당신이 지나가서 죽어야 십자가 그 장수도 예수님이 갈바리에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 목숨을 버려서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고 매일 내 지시로 예수님의 지시로 아침 저녁 뭘 잡아드렸어요? 양을 잡아 드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양처럼 이제 죽어야 할 모습입니다.
누가 때문에?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천년여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 제단에 묶여 있던 모리아산이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보고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자리니까. 그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다?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삭이 하나 반응 없이 지금 그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그걸 생각하고 있어. 거기에 통해서 실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잖아요. 자기가 양이 돼. 자기가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죽을 것을, 양처럼 죽을 것을, 그 모습을 이 조상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1000년 동안 교육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입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뭘 정격하셨어요? 성전을 정격했는데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매매, 장사꾼들, 돈벌을 각 제약들이 완전히 그 성전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뭡니까? 이삭처럼 번제로 드려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곳이 보통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더니 그곳이. 네, 그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뭘 상징하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잖아요. 왜 인구조사가 제약이 되느냐면 이거는 인구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백성들을 다스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제약이 아닙니다. 이게 큰 제약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징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있겠다. 2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피해서 네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겠다. 3번째는 3일 동안 온역으로 해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네, 온역을 선택해서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600세 금 600세계 주고 사서 여기에서 번제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려서 이 염병으로 죽어가는 병이 끝이었습니다. 그때 7만 명이 죽었죠.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절하고 교회 안에서 난장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백성들이 전하의 기별이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해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거절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영접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림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정결케 회개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